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물론 보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이나 꿈속에 나타나는 지역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 같은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곳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만나게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진리 맞구나, 예수님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고 또 여러분이 믿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세상이죠. 쉽지 않은 세상이고 또 평안을 잠깐은 또 누릴 수 있으나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그 평안이 또 무너지죠. 오히려 평안은 또 잠깐인데 현실 속의 어려움은 훨씬 더 나를 짓누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는 제자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셨고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 보고서 기적을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구나. 믿음은요,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거기서 막 소위 얘기하는 불 받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부부 사이에 이런 질문을 종종 하곤 하죠.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걸 설문조사 했대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설문조사 한 거죠. 2024년도 몇 년 안 돼요. 최근이에요. 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의 몇 프로가 지금의 아내와 산다고 말했을까요? 대략 여러분 몇 프로 정도가 전 지금의 아내와 다시 태어나도 살겠습니다. 몇 프로 얘기했을까요? 30%. 그건 높아요. 그건 높고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시험들 거리가 될 수 있어서 빨리 대답을 할게요. 43%. 왜 이렇게 놀라세요? 우리 남자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아내들에게 질문이 가겠죠? 자, 아내들은 몇 프로가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몇 프로일까요? 18%. 잠깐만요. 몇 프로요? 18%. 18%요? 그보다 높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 맞네. 아니, 남자는 43%고요. 여자는 27%라니까요. 우리 남자는 그래 의리가 있는데 우리 여자들은 이제 안 먹겠다는 거, 이 사람. 나는. 그러면
그 다른 질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다른 남자와 내가 결혼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많은 분들이 혼자 살겠다. 이게 퍼센트가 가장 높아요. 여자들은. 아, 우리 남자들 잘해야 합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우리들이 뭐 재미삼아 하잖아요. 근데 꼭 이 질문에 처음에 웃으면서 당신은 뭐 다시 태어나 나랑 살 거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질문하다가 부스럼한 경우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태어나서 정해진 게 살아가는 건 한 번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 일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한 번 태어나고 죽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도 했으면 이 배우자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아무리 그래도 지혜롭게 말해야죠. 예, 현실을 위해서 어차피 같이 살아갈 건데 그래서 당신뿐이지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내요 지혜로운 남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서서 당신밖에 없더라. 맞아, 나 당신 생각하고 있었어. 난 그 43%가 나야. 그 27%가 나라니까 자꾸 얘기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다음 생에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나 대화에서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금수저로 태어나야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하고. 여러분, 죽으면 다음 생애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 그래서 윤회를 믿죠. 불교에서는. 이 불교의 사상은 고대 인도의 문명에서 시작돼요. 고대 인도 사회에서 힌두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인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죽으면 기계처럼 끝나는 거 아니야? 기계처럼 꺼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어요. 그의 기록에 저서에는 자기는 기계처럼 끝난다고 생각하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적지 않은 또 젊은이들 중에서는 뭐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계처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소멸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 또한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철학자는 인간의 육체가 멈추면 기계처럼 멈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서 기초를 해요. 이처럼 모든 이 사상들의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인간도 내가 부활이고 그리고 죽음도 나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나를 믿을 때 너희가 오히려 죽겠지만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영생할 것이라고 말한 인류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람을 현혹시킨 거죠. 아니면 진짜이든. 이건 두 가지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성경 다양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경우,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의사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 내렸는데 병원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의식 불명 상태에서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온몸에 갈기갈기 채찍질을 당하시고 다 찢기시고 손에는 못이 박히고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마지막에 확인사살을 하게 확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죽은 걸 로마 군인이 확인하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그리고 완전히 죽음에서 확인한 다음에 돌무덤에 묻어놨어요. 당시 그 돌무덤의 입구의 무게는 1톤이에요. 돌이 옮길 수 없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돌무덤을 옮기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쩌다 깨어나셨다고 칩시다. 근데 몸을 질질 끌고 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막 피투성이니까. 근데 돌무덤에 1톤을 옮겨야 돼요. 그러고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한 예수다 라고 나타났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믿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성경에 보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이셨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수백 군데가 기록되어져 있었고 2000년 전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나와 정말 관계가 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었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강.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볼 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기록된 것만 3번 나와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눈앞에서 먹이셨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눈먼 자, 안진뱅이, 또 귀신을 쫓아내고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다 잠잠케 해버린.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면 아무것도 힘을 못 쓰고 다 굴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이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 그리고 믿고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질질 그냥 가셔서 그냥 무기력하게 계속 계시다가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잡혀가면 우리도 죽을 텐데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말씀 전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믿음도 없었어요. 두려워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날마다 두려워, 날마다 염려 가운데 그들은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는 게 있으려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제자를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항복하고 야 우리가 너 이제 안 잡을게, 안심하고 나와, 이런 제스처가 있든지 액션이 있어야 이들은 평안하게 나올 텐데 그냥 예수님은 다짜고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평안함은 뭡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가장 사랑하고 또 친밀한 가족 중에서도 누구 한 명만 문제가 생겨봐요.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경험해 보셨나요? 와장창 다 깨질걸요? 네. 부부 사이에 문제 있으면 집안이 난리 나죠.
자녀의 문제가 생겨봐요. 그 자녀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돼요. 난리도 난리도. 잠이 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가족 문제만 있을까요? 아니요. 돈 문제 있죠. 건강 문제 있죠. 직장 문제 있죠. 갑자기 예고 없이 해고 통보 받아봐요.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두려움과 염려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거기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안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되든, 자식이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 무릎 꿇든, 부부 사이가 화해하고 여보 내가 죽을 죄인이야 하면서 엎드리든, 그래야만 내가 안심이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내 마음이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라는 말은 그냥 공허한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평강이야 지금,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 평안이 뭘까요? 성경 말씀 한 곳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23편과 1절, 2절, 4절이에요. 자, 같이 1, 2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은 잘 어디 액자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암송도 하고 막 써놓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와우, 너무 좋죠. 부족함이 없다. 은행 계좌가 항상 넉넉하고 건강이 항상 좋고, 우리 아이들은 항상 행복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항상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부족함이 없대.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2절에 더 하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과, 우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1, 2절만 딱 모아 이렇게 해서 딱 해요. 이걸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야. 아멘. 시편 오늘 4절 말씀을 액자로 걸어놓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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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고, 내게는 예수님 있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만 주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요. 그런데요,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인 다윗은 그래서 내가 평안하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푸른 초장에 있든지,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내가 평안한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평안을 누린 사람은 어떨까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들쑥날쑥하고 업앤다운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잡지죠,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운영하는 건강 포털 더 헬시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에서 조사한 게 뭐였냐면, 사람이 포옹을 할 때 나타나는 10가지 굉장히 유익한 점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인데, 첫 번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향상된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다가도 포옹을 쫙 하면 그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포옹할 때 사람들끼리 느낀대요. 두 번째, 면역이 강화된대요. 면역. 건강을 이렇게 회복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개선이 된대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유대감이 강화된대요. 유대감. 사람들끼리 친밀함. 그리고 통증도 실제로 감소된대요. 이제 포옹을 해줄 때 사람이 아프던 것도 덜 아프게 느낀대요. 실제로. 그리고 감성 지능이 향상된대요. 감수성이 높아진대요. 네, 감수성. 그리고 혈압도 감소된대요. 내가 혈압이 높은데? 자, 혈압이 감소된대요. 그리고 수면이 개선된대요. 잠을 또 잘 자게 돼요. 평안하게. 그리고 소화도 잘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감이 증가된대요. 여러분 포옹 자주 하십니까?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끼리 포옹이 안 되더라도 베개를 안든지 인형을 안든지 해도 이런 효과까지는 아닌데 이런 효과에는 못 미치지만 효과가 나타난대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뭐라도 안으세요. 베개라도 안고 혼자 외로이 있지 마시고 이렇게 세상에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그쵸?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이웃과 함께하고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성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다 이제 무너진 거죠. 죄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육체 건강도 정신적인 부분도 사람들끼리 안아주고 함께하고 포옹이라는 게 뭡니까? 친밀한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누가 안아줄까요? 내 마음.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실까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의 그 부분을 안아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거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이거 적어놨었네요. 네,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와서. 자, 두 번째,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7, 3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계속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굴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정확하게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돼도 다 찢겨나가지고 그냥 이분은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한 예수님 어때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혀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 한들 달랐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야, 이 유령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유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유령으로 생각하고 막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런 분이 똑같은 분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달래시고자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왜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까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못 자고. 발에는 또 뭐가 있어요? 못 자고. 옆구리는 또 뭐가 있어요? 창자고. 이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보라고. 나는 예수가 맞다고. 너희가 만났던 예수가 맞다고. 그리고 한 만져라도 봐. 못 믿겠으면 나를 한번 만져봐 라고 주님은 직접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처음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3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번. 그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용해 놓은 구절이에요. 같이 마가복음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네, 이건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두려우니까 또 그들은 믿지 않고 또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안 믿긴대요. 만약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자기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봐도요, 안 믿어요. 왜?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지금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지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가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활의 몸까지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예언까지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 같지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됐다. 그냥 나 가야겠다.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너희가 말 안 듣는데 내가 좀 여기 안 있고 딴 데 가서 내가 부활할 몸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좀 섭섭해 하셔가지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나가지 않고 다음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멘.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뭐 기쁜 건 하지만 살아나셨으면 기쁘게 하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 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다시 뭐 하셨어요? 먹을 거 있냐? 갖고 와봐라. 그래서 구운 생선을 벌벌 떨면서 드렸겠죠. 이렇게. 정말 드실까? 거기서 생선 가시 발라서 드시는 거예요. 왜 생선을 드셨어요? 배고프셔서? 허기져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생선을 드시면서 그들은 뭘 기억했을까요? 오병 이어. 맞아. 그때가 맞아.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 추억이 있지 않냐. 난 그 예수가 맞다. 난 부활한 예수가 맞다. 난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 기억을 되돌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걸 먹지 않았냐. 그 제자들은 거기에서 점점점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알려줘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믿지 못하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너 내가 살아있는 거 모르겠니 아직도? 응? 이래도 못 믿겠어?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르셨기에 그 앞에 굴복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래 그건 알겠어. 역사적 기록이니까. 부활? 그거 지어낸 거야 라고 말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은 가짜라고 말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로마 군병을 매수해요. 그래서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퍼뜨려라, 소문을 퍼뜨려라,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훔쳐가서. 그러나 전혀 그럴 수 없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몸이 만시창이 됐는데 그 부활의 몸을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죽을까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이 부활 사건을 속이고 이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 만들고 싶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창피한 기록을 자기네들이 창피한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아니요. 찬란한 영광. 지어낼 거면 그렇게 지어내면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을 날아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예수님의 부활을 막 경배했다. 이게 훨씬 더 멋있잖아요. 꾸며낼 것 같으면. 그런데 자신들의 허물, 자신들의 모자람 다 낱낱이 기록해놨어요. 성경. 왜 그럴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길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세상에 며칠 계십니까? 40일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만나주셨어요. 의심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가 잘 설득해가지고 설득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사람의 살아날 것과 이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뭐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 이때 성경은 뭐일까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그냥 구약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하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길래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장차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야. 너와 나 사이는 이 죄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야. 이 죄가 해결되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내 자녀가 될 거야. 이거 구약에 무수히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성경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예언된 부분들을 찾아주셔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 계획대로 이미 이렇게 하기를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온 세상에 그걸 전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하나하나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끝날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예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변함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죠. 야, 그 성경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야,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참 많더라.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말이 돼?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는 게 말이 돼? 야, 부활했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되는 경우 딱 하나 있죠. 그분이 신이면. 죽음을 정말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 돼요. 근데 사람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성경책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설명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 죽음 후에 하늘나라.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아, 나 죄인 맞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이랬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걸 회개하시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와 함께하는 평강이 임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런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일어났죠.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 중에, 구약에 또 계속해서 예수님 신약에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내가 하늘로 다시 40일 뒤에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 다시 오리라는 재림을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네, 예수님이 다시 올 것도 예수님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24장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셔서 딱 하면 땅의 사람들은 그때 뭐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아, 진작 믿을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예로 든 거예요. 이거는 죽은 사람은 이미 기회가 끝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한 번 태어난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늦었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다 부활합니다. 무덤에서 있다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악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들을 같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또 승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재림이 안 이루어질까요? 이 세 개가 이루어졌다면 이 나머지가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셔요.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요, 여러분. 근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는 두 길로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날 이 땅에도 좁은 길로 가서 이 구원과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넓은 길, 세상을 사랑하여 아직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안 믿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인가? 사실인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내 영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이 흐르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변치 않는 뜻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셔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오늘 말씀 제가 PPT는 안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볼까요? 48절 볼까요? 4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듣게 됐고 약 150년 전에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와 그런 귀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함께 부활의 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모든 죄와 어둠과 고통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보기 전에,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가 되시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실제되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고통들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 잘 지키고 주님을 잘 믿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